일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간절해지죠. 평소에는 잘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기도하는 마음이 되죠. 일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 손을 떠난 문제일 때는 더 그렇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 경우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더 그렇게 되죠. 특히 가족이 아프거나, 특히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 직장이나 사업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체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면 안 해도 될 말을 좀 하기도 하고요. 굳이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도 자연스럽지 않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초조해서, 마음이 쫓기니까 신앙적으로도 또 삶에서도 어떤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날이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고, 내가 왜 그렇게 초조해했고, 왜 그때 굳이 조금 더 인내하고 참을 것을 왜 그런 말을 내뱉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초조하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불안함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도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손을 떠나버린 문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안 할 말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지난번에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조금씩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그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그랄이라는 곳이 나오고 또 그 주변이 네게브라는, 지금도 네게브 사막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아예 내려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집트가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고요. 거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우고 블레셋 왕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로 떠난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멀지 않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황폐하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인근 지역을 떠나서 남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의 땅 끄트머리, 그 경계선의 자리에 와서 서 있는 겁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하지만 아예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못 내려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와서 기근을 만났을 때 여기 정말 먹을 게 없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그때 자기 아내 사라를 파라오의 궁정에 후궁으로 뺏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도 그때하고 똑같은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저 누이라고만 소개했다가 왕궁으로 말하자면 오라비 입장이 돼서 시집을 보내는 사건이 두 번이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남편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동네는 무서운 동네니까 나를 해칠지 모르니까 나한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만 하자. 그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나면 아브라함이 굳이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하자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입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런 얘기를 하려면 먼저 좀 기분을 풀어줘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애굽 사람이 당신의 미모를 보면 남편인 나는 죽여버리고 당신을 강제로 데려다가 파라오의 왕궁으로 데려갈 것이니까 이제부터 아내라고 하지 말고 이 동네부터는 그냥 누이라고만 하자. 나도 당신을 소개할 때 내 아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하자. 나도 누이라고 하겠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것이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했던 말입니다. 안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랄에서도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는 파라오의 왕궁으로 끌려갔다면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후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지역의 왕은, 그 지역의 통치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이, 권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 그랄은 블레셋의 본거지이고 아비멜렉은 굉장히 세력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다면 블레셋에는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이 여인의 남편이 너에게 복수를 하기 때문에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누이라고 했잖아요. 결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아직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언제부터 아비멜렉이 하나님 백성이겠어요? 아니죠. 이 말은 여기서 의로운 백성을 직역하면 죄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은 죄 없는 이방인도 죽이는 그런 신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아비멜렉의 항변이 아주 애절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온전한 마음, 내적인 동기도 깨끗했습니다. 깨끗한 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내 마음도 일부러 남편 있는 여자를 남편을 해치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데려왔고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블레셋이잖아요. 성경에 두고두고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과 원수가 되는 그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의 왕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그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오만함이죠. 기독교인들에게도 은연중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런 시선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후에도 나타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은 아비멜렉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지 못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사태를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집안의 모든 종들을 불러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후궁으로 데려온 이 여인이 사실은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 이 여인을 돌려보내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립니다. 상황을 숨김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일종의 사기잖아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지었길래 이런 큰 범죄에 나를 빠질 뻔하게 만들었느냐. 너는 정말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 왕이잖아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블레셋의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속았어요. 거짓말에 당했어요. 그랬는데도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왕을 능멸한 사람을 자기 백성도 아니고 심지어 외부에서 들어온 이 이방인을 손끝 하나 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아브라함은 미운데 아브라함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대체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길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 먼저는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지고 보면 내 아내이지만 실제로는 내 누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목민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약간은 제도처럼 남아있는데요. 일부 다처 사회잖아요. 세 번째 부인이 딸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지지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위해 아담도 하나, 하와도 하나, 한 명씩 지으셨습니다. 이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세속적인 문화 속이 이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첩이 낳은 딸들은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딸들을 첫째하고 혼인을 시켜서 이 단단한 혈연 관계를 더 유지하기도 하고 집안의 재산이 인력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복누이, 어머니가 다른 누이라는 거죠. 원래 원문에는 이렇습니다. 사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누이, 내 아버지의 딸. 그러나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닌. 나의 아내, 내 아버지의 딸, 그러나 내 친어머니의 딸은 아닌 관계. 한마디로 이복누이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 아무리 사라가 실제로 이복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반쪽짜리 사실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말을 안 하고 누이라고만 말을 한 것은 결국은 두려움 때문이죠. 한마디로 죽을까 봐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리고 처음 떠날 때는 그 길을 자기 종들도 있지만 아직 살아계시는 생존해 계시는 아버지까지 모시고 길을 떠났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염려한 일들은 다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다.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거죠. 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들은 다 일어난 것도 맞습니다. 두려워한 것은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놓쳐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후손을,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여인, 심지어 애굽에서 데려온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아니고 정말로 너의 아내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라도 죽거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안 돼요. 두 사람 다 멀쩡히 살아 있어야 하고 두 사람 다 남편으로 아내로 계속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둘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죽을 수 없고 사라도 죽을 수 없고, 사라도 더더욱 다른 사람의,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다르게 볼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미안하다고 어떤 유감의 표시를 한다거나 자기 행위에 대한 후회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실제로 이 여자는 내 누이이기도 하다. 자기 허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오히려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라고. 이게 다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사건에서 누가 더 옳은 사람 같으세요? 누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합니까?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되 최대한 공손하게 우회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을 뿐이지 아브라함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시정을 간 행동을 했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보다 이 순간만은 더 나은 행동을 보인 것이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이 그랄 땅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지만, 아비멜렉은 또 그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으나 아비멜렉에게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벌을 주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인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과 얼마 전에 떠나온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없는 그랄에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마치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이시고 그랄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의 사람을 책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행위로 보일 테니까 너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눈앞에서 벌어져도 그렇게 크게 놀라운 세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은 끝까지 이를 수습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소떼, 양떼를 주고 종들을 선물로 주고 사라를 위해서는 은 1000개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은 1000개. 이건 국가적인 금액입니다. 개인이 벌어서 소유할 수는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은 어디 하나 이렇게 손을 들어줄 만한 면이 보이질 않습니다. 반대로 아비멜렉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만 제외하면 어디 하나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진실인데 비해서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왕으로서의 권한보다, 왕으로서 자기가 모욕을 당한 것보다 하나님, 내가 꿈 가운데 보았던, 나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거짓을, 반쪽짜리 진실을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데서 시작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랄에서도 하나님은 힘과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이신 게 아니고 그랄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 똑같은 실수를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르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넣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먹고 신발이나 옷이 떨어지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었거든요. 광야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힘이 없을 것이라고,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 가나안의 신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뭐가 끊어집니까?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심지 않은 것을 걷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심어서 먹으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가 그친 것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가 끊어진 것인데,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능력이 있고 가나안에서는 힘이 없구나, 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어느 한 지역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경험,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 테두리 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이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가 먹어보고 내가 누려보고 내가 가져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어도 선뜻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의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을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그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로 많이 쓰시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불행을 겪는 것도, 우리가 복을 얻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정말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정이 있으면, 그 인정을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이 후기 기독교라고 학자들은 부르는데요. 요즘 시대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이, 그 이미지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조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떨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화로 다 나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내가 어찌 될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이해가 사랑에만 있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뒷방 늙은이라는 말 아시나요? 네. 당신 아세요? 그 옛날 한옥집, 왜 어른들 많이 살면 가장 할아버지, 최고령자 어르신이 가장 안방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리 하고 옛날 같으면 눈빛만 날려도 밑에 서설 기우는데 이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제 방도 빼시라고. 그래서 저 뒷방 하나 준 뒤로 물러나 있는 누구도 힘 있고 권력 있고 근엄하게 권력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어른, 그 뒷방 늙은이라고 하죠.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마치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뭔가 주고 내가 상처받을 때는 나를 안아주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안 되고 내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경외해야 되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동네에서는 하나님 아무런 힘이 없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오히려 이방 사람 아비멜렉은 꿈에 현몽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꿈 가운데 들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참 형편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이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 집은 회복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라를 데려온 이후부터 아비멜렉의 집에는 모든 태가 닫혔습니다.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요. 당연히 출생도 없고 그냥 가문이 이대로 가면 멸절하는 겁니다. 거짓말장애 아브라함이잖아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아브라함이고
심지어 하나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야 마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시고 이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는 너희 가문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떡잎부터가 다른 어떤 믿음의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형편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사람을 향한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이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거두어들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만 반쪽짜리 진실을 이야기했다가 뺏겼다가 하나님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개입하셔서 돌려받는 이 사건을 경험하는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한 이유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목숨이 보존된 것은 사라가 남편이 아니라 오랍이라고 반쪽짜리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이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쪽짜리 진실도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반쪽짜리 진실은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결핍에 대한 두려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합당한 두려움과 떨림을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반쪽짜리 진실이나 거짓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고야만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로 끝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때로는 부당함이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끝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십자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